방목하여서 키우는 그러한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야생에서 키우는 이 돼지들이 얼마나 토실토실하고 그리고 통통하고 빛깔도 예쁘고, 이웃에 있는 많은 돼지를 사육하는 농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해야 저 돼지들은 우리 돼지와 달리 저렇게 토실하고 윤기도 저렇게 반지할까. 그래서 어느 날 이 농부에게 맛있는 것을 사들고 와서 나도 그 비법을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농부가 할 수 없이 그 비법을 일러줍니다. 돼지들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돼지는 풀을 뜯는 그 장소까지 막대기 하나 들고 그 돼지를 몰아가지고 저 끝에 거기서부터 풀 있는 곳에서 다 뜯어먹으면은 그 돼지들은 배부르면 그냥 누워 있는다. 그런데 나는 그때 이 막대기로 땅바닥을 후리치고 다시 깨워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먹고 나고 가만히 놔두면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스스로 그 주위에 땅만 파고 있는데 나는 다시 그때 땅을 두드려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계속적으로 먹고 나면 이동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땅만 둘러 파고 윤기도 없고 토실토실 살도 찌지 않는, 그게 돼지의 특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여러모로 삶에 배가 부르면 움직이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나태해질 때가 있을 때, 그때는 말씀의 막대기로 턱턱 치고, 또 주님은 사랑의 매로 우리를 들어서 턱턱 치고, 일어나서 왜 또 우리를 깨우시냐 그러지만 또다시 다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되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또 어떤 아픔이 있고 그리고 또 위기가 다가올 때 이거는 하나님의 막대기구나. 더 좋은 것으로 이동시키려 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토실토실하게 윤기 바람직하게 흐르는 그러한 성도로 나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늘 좋으신 분이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 늘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소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을 깨우신 것은 푸른 초장으로 다시 인도하려고, 더 푸른 초장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또 은혜의 강가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이 새벽을 깨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일어나기는 좀 힘들었어도 오늘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대목을 어제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묵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또 그를 맞이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들의 자세가 전능의 왕으로 맞이했느냐, 능력의 왕으로만 맞이했느냐, 아니면 구원으로 맞이했는가. 능력으로만 맞이한다면, 능력을 행하지 않고 전능하신 그분의 속성을 잠시 멈춰버리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는가 보다 하고 뒤돌아서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환영을 했잖아요. 근데 그들 다 어디 갔습니까? 늘 능력 베풀기만 원했고, 잠시 능력을 베풀지 아니한 예수, 초라한 예수, 십자가에 매어 달린 예수, 정령 구원을 위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줄 때는 그들은 다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복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영원한 생명, 구원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제1번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눈이 와도 주님 전에 오는 것이고,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가시밭에 걸어가는 발걸음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 있으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하고 주님 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발걸음으로 이 새벽을 옮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이리 움직일 때마다
오늘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세 부류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각각이 반응하는지. 먼저 오늘 예수님 곁을 늘 따라다녔던 16절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주위에서 늘 맴돌았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 이런 사실들, 지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수많은 일들을 옆에서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속으로 생각하지요. 이야, 우리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해야지. 나는 어떤 자리에 어떻게 앉을까 하면서 마음속으로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러 구원 문제를 위하여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서 자신들의 위치가 이제 명확하게 앞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수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이 분명히 온다라고 혼인잔치를 주도하는 그러한 주인공으로 온다고 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이 다 꺼질 때까지, 기름이 다 꺼질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그들은 미련하게 알지 못했던 바로 그러한 미련한 처녀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제자들은 정말 미련한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깨어 있지 못하다 보니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그러한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 되는 것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야 피로써 깨닫게 되지요. 그것이 16절에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알았다. 그나마 그렇게 큰 다행입니다.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영광을 얻은 후에가 언제입니까? 십자가를 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오늘 이것도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깨달았다는 것, 어떤 사건과 그리고 어떤 주님이 행하신 일들 통하여서라도 깨달았다는 것, 이것만이라도 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를 생각하고 눈으로 확인된 여러 가지 정황들로는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건을 통하여서 분명히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처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 부류가 있습니다. 이번 나사로, 바로 이 나사로입니다. 예수님 곁에 바로 이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 그가 어떤 자였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 아닙니까?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곁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가 해야 될 일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사로 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나사로를 살리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나 나사로가 다시 살고 난 다음에는 나사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했다면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늘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제 그가 찾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주님 곁으로 늘 따라다니는 존재가 되었어요.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늘 찾아와서 달래고 오르고 가자, 손 내밀고 당기고 밀고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이제는 찾아다녀야 돼요.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산을 넘고 강을 넘고 들을 지나서 찾아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관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사로처럼 살아난 존재들이에요.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그분을 따르십시다. 어려워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 지고도 무거워도 지고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이게 바로 예수님 주위에 있는 나사로의 분류였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참된 증거자라고 1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 눈으로 확인한 그들이 증거를 얻어서 이제는 예수님 곁으로 따라다니는 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그 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오늘 증거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 증거를 얻은 그들이,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이 제대로 변화받으면, 나사로처럼 제대로 변화받으면 그 주위에 나사로를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나사로처럼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그러다가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저런 믿을 수 있을까? 삶 속에서도 예수를 저렇게 바르게 믿고 따라가는 그 나사로를 보러 보니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참된 증거자가 되어서 나사로로 인하여서 따라오는 그러한 참된 증인들, 오늘 그러한 분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역할만 잘 감당해도 따라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만 잘 감당해도 나사로처럼 주위에 그로 인하여 따라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 곁으로? 예수 곁으로. 예수 곁으로. 오늘 이 부류, 마지막 한 부류가 있습니다. 질투하고 오히려 시기하는 부류입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라고 성경에 소개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죄를 쫓는다. 쓸데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일하게 이 바리새인들, 그들은 함께 있었던 자들인데 오히려 방해꾼이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방해꾼,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함께 있으면서 방해꾼,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예수 믿게 되는 여러 과정을 통하여 나사로처럼 믿기도 하고 참된 증인처럼 믿기도 하지만 그 무리 속에는 항상 섞여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섞여 있는 무리가 있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섞여 있는 무리가 있어요. 바로 알곡 위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라지의 역할이 뭐냐? 항상 방해하는 요소예요. 시기하는 요소예요. 질투하는 요소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가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리새인 같은 존재가 있다고. 지금은 가만히 놔두지만 말세 때가 되면 반드시 모으겠다고. 여러분, 오늘 이 함께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같이 따라다니잖아요. 따라다니면서 늘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이 될래요? 제자들처럼 조금 늦었어도, 그러나 이후로라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나사로처럼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내가 살아났던 경험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나사로처럼 향기 나는 신앙생활하는 나사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러한 모습을, 향기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 누군가를 따라와 가지고 내 자신도 참된 증인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부류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평생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을 닮지 말고 섞여있는 무리가 되지 말고 알곡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